37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없건대 아히도벨의 모락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의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아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으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우리는 사무엘하 15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그 이야기, 그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 이후에 다윗의 아들들의 범죄가 13장, 14장에 나타나고 있고, 그 범죄의 주인공이었던 주도자였던 압살롬의 반역이 15장부터 19장까지 5장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양을 할애해가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 이후에 이제 깨어져 가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 왕이 누구냐, 왕을 누가 세워지게 되는가라는 부분의 이야기로 사무엘하 후반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압살롬은 스스로 군사를 모으면서 자기가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나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여론의 지지에 기반을 두고 그는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헤브론에서 스스로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압살롬의 모습을, 이렇게 그 반역을 5장이나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의 기록의 내용들을 볼 때, 양들을 볼 때 성경 이 내용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왕권을 부정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인간들의 모습을 여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습니까? 다윗은 또다시 광야로 도망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23절 후반절에 보니까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다윗이 지금 이제 광야길, 도망자로서의 그 광야길로 가게 되는 거죠. 오늘 33절에도 보니까 다윗이 감난산길로 올라갈 때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기드론 시내를 지나 감난산을 건너 이제 광야길로 도망쳐야 될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 이 다윗의 도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여러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쓴 잔, 죄의 그 쓴 잔을 마시고 있는 다윗의 그 모습에서 발견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는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이 모든 광야의 길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4절의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가지고 다윗과 함께 도망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5절에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렇게 도망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그의 삶을 잇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압살롬이 힘이 있는 것 같죠? 자기는 지금 도망자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인정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이 언약궤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고난을 당하고 전쟁이 있을 때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으로 그들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언약궤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갖다 놓기를 원하고 있으며, 또한 그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언약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절대 뜻 주권이 그의 삶 가운데 있기를 그렇게 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이런 도망과 광야의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 인생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의 연수가 길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선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아름답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다윗은 이용하거나 그것을 놓고 자기 어떤 유익으로 쓰지 않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은 또한 어떤 의미도 될까요? 압살롬에게도 또한 어떤 의미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나라는 경영되어진다. 압살롬이 만약 깨어있다면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안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이 나라는 나의 권력과 나의 힘으로 경영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워지는 나라다라는 것을 인식할 겁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그 상태에 있지 않다는 걸 우리는 눈치를 채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앞에 마음을 드리는 다윗의 모습이라면,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앞에서 모든 것을 그냥 포기한 채로 도망가고 있지 않은 다윗의 모습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대적이었던 이 압살롬에게 어떤 모략자가 붙습니까? 아히도벨이라는 모략자가 붙습니다. 아마 이 아히도벨은 모든 그 모략다 계획들이 성실하게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아히도벨은 어떤 계획만 세우면 그 계획대로 많은 것들이 다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다윗, 그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그 아히도벨을 막기 위하여 이 다윗은 누구를 올려보냅니까? 후세를 보냅니다. 후세가 이 다윗의 친구였고 다윗의 좋은 모략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후세가 다윗과 함께 피난 가기를 원할 때 다윗은 후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부탁합니까? 너는 들어가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계획을 너는 막아라, 이렇게 명령을 받게 되는 거죠. 대적자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모략을 다윗은 후세를 보내서 그것을 막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다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후세를 보내서 그 아히도벨의
계략을 막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 가운데 성실하게 이루어지며 대적자들의 그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들과 연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땅도 지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상관없이 그들의 악한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많은 일들을 행합니다. 우리는 이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는 사람들과 연합하여 그 계획들을 막아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 있는 모습이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살펴보면 우리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왜 다윗이 이런 고난을 당할까? 맞습니다. 다윗의 범죄 때문이죠. 그 죄의 쓴 잔을 마시고 있죠.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기드론 시내를 건너 이 기드론 동쪽 산길, 감난 산길로 올라가는 이 모습 속에 여러분, 이 똑같은 길을 걸었던 신약의 한 인물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마지막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하여 최후의 만찬 이후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난산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과 비춰 드러나더라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통하여 다윗이 왜 이런 고난과 이 아픔, 이 도망자의 모습, 그 길을 걸어가게 될까? 우리 예수님도 그랬듯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은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죄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죠. 그러나 그 길 속에서 어떤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납니까? 여러분, 누가 진짜 충신인가가 드러납니다. 누가 진짜 다윗을 따르는 사람인가? 여러분, 가드 사람 이때가 6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와서 그와 함께 걷습니다. 이방인이었죠. 가드 사람, 블레셋의 한 지파였던 이 사람들이었던 가드 사람의 이때가 다윗을 따라 나섰죠.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들이 다윗을 따라 나섭니다. 후세라는 충성된 친구가 다윗을 따라 나섭니다. 다윗은 지금 상황을 보면 도망자입니다. 권력을 빼앗길 가장 강력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국민은 압살롬을 지지합니다. 그 속에서 누가 진짜 다윗을 따르는 사람인가, 누가 진짜 충신인가가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이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16장에 나타난 시바, 무비보셋의 종이었죠. 이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이 시바는 이 다윗의 위기 가운데 찾아와서 자기가 원했던 무비보셋의 모든 땅을 빼앗아 버립니다. 거짓말을 해서 자기 유익을 찾아가 버리죠. 사울의 집안이었던 이 시므이는 이 다윗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 저주하는 그 시므이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몰아냈던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가 스스로 왕의 자리를 차지하며 그 나라를 사로잡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도 보이죠.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라고 자기 자리, 높은 자리를 찬탈하기를 원했던 제자들의 모습도, 자기의 유익을 찾아가는 이 모습도 보이죠. 그러나 기어이 예수의 길을 갔던 그 제자들, 가룟 유다 외에 그 예수의 제자들, 사도들은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오심을 경험할 때 그들은 끝까지 충성된 자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그리고 예수의 고난을 따라가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왜 이런 고난들이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충성된 자로 훈련시켜 가고 계신 것이죠.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유일한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따를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하고 그 주권과 섭리 앞에 굴복하고 무릎 꿇을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백받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아픔과 고난 속에 나를 충성된 예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여정이라는 것을 알고 그 눈물의 시간을 인내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범죄 위에 고난당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난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다윗, 기어이 광야로 도망해야 될 현실을 끌어안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의 그 선하심 뜻에 그의 인생을 걸며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받는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하는 다윗의 모습, 또한 그 고난받는 다윗을 놓고 갈라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날 신약의 성도인 우리 역시도 하나님 성도의 그 고난 통하여 충성된 자인가, 아니면 그 예수를 버리고 자기의 유익을 쫓아가는 자인지를 하나님 분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충성되지 못한 것들 주여 꺾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기를 소망하는 내 마음을 꺾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오롯이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원수의 계략을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예수 그 이름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